찬송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라, 이런 의미예요. 꼭 찬송,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과연 이 시인은 도대체 어떤 것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기 위대하심,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고 그것을 존귀히 여기는, 존중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지셨다. 하늘과 빛과 그리고 모든 구름과 바람과 그리고 모든 불꽃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본문에서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에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죠. 해변가에 우리가 어렸을 때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들어올 때는 막 도망갔다가 또 파도가 뒤로 쭉 빠지면은 막 쫓아갔다가 그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 해변가에서 바다의 파도가 그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아니하셨다면 바다의 파도는 이미 이 육지 세상을 완전히 덮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로 하여금 세상을 덮지 못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바다의 파도는 아무리 힘이 있어서 육지로 이렇게 쑥 들어왔다가도 어때요? 해변가에서 다시 물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힘이 없어서, 바다가 부족해서 육지를 덮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나미, 얼마나 많은 쓰나미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죠? 그러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파도로 하여금 이 나라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이 자연물들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해가 지금 낮에는 떠올라 있습니다. 밤에는 해가 지고 뭐가 떠오릅니까? 달이 떠오르죠.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평안한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해가 안 떠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을 밝히고 전기가 있어서 불을 밝힌다고 할지라도 해가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오늘 시인은 모든 동물과 생물들이 지금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일까지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고 그리고 그 비가 흘러서 계곡으로 흘러서 육지를 비옥하게 적시고 그 비옥한 육지에서 온갖 식물들이 나서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고 또 그 육지에 흐르는 그 물들을 동물들이 마시고 동물들이 그로 인해서 번성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상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한다. 짐승들이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죠. 우리는 도시에서 사니까. 근데 지금도 산에 사는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것도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도 시냇가에서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지고, 여러분 새가 얼마나 나무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짹짹짹짹 하면서 소리를 냅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자연의 일상적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곡식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또 우크라이나를 다시 한 번 더 총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뭐로 판단하냐? 이제 겨울이 오면은 식량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먹어야 식량을 저장을 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최대의 곡창지대들 중에 한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식량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식량들을 갖다가 폭탄으로 다 저장소를 불태워버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먹는 식량, 곡식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곡식, 아무렇지도 않게 농부가 당연히 씨를 뿌리면 당연히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곡식이 물에 익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농부가 수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어. 이 땅에 여러분 나고 있는 요즘 수박철 이제 좀 지났죠. 포도 한참 포도가 많이 나오죠. 포도 이런 과일들요. 여러분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그것이 당연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수확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풀도 안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들에 나는 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귀찮고 하찮게 나는 풀, 그 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풀도 채소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저녁에 해가 지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잘 수 있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자가 21절에 보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여러분 이런 육식 동물이 먹이를 잡아먹는 것도 사자가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 그리고 힘 이런 게 있어서 육식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그렇게 잡아먹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자들의 먹이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한다. 사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22절에 보면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는다. 여러분 야행성 호랑이, 우리나라 호랑이도 그렇죠. 밤에는 나와서 사냥을 하다가 아침이면 조용히 아무리 배고파도 자기 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요. 사자나 호랑이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호랑이니까 호랑이가 여러분 밤에 사냥을 하고서 사냥을 못했다고 배가 고프다고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 되겠어요.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해가 떴는데 호랑이가 아유 나 어제 헛딱져 잤는데 오늘 어떻게든 배를 채워야 돼 하고 아침에 낮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서 돌아다닌다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지으러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면 들짐승들이 자기의 처소로 들어가게끔 하나님 뭐 하셨다? 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야수들이 밤에 활동하고 아침에는 들어가서 잠자고, 그때 안전한 그때에 누가 나옵니까?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보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듯다. 사람이 일하는 것, 그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할 때에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평온하게 일상의 삶으로 되도록 평온하게 평안하게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천재지변이 되고 기상이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증거로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늘 있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왜 그렇게 늘 있는 것인지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한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바쁘죠. 여러분, 평안한 일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아가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또 밥을 먹고 집에서 쉬고 잠을 자는 것, 이 모든 일상을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송축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을 어떻게 했죠? 심판하셨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물로 인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셔서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비가 많이 오면요, 하늘에서 쏟아질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는요, 이 하수구 맨홀이 터져서 올라온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지구 속에 있는 지하수들이 지구 땅에서 몇백 미터, 몇 킬로 들어가야 있는 지구 중심부에 있는 지하수들이 터져서 올라올 정도로 지구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수구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기만 해도 난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거기에 잠겨 죽게 됩니까? 그런데 노아의 때는 그 하수구 맨홀이 터져서 물이 솟아 올라온 게 아니라 지하 깊숙이 있는 지하수가, 그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솟아 올라왔으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청난 물재난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 일어나냐? 죄가 이 땅에 가득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때 오늘 시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엄청난 홍수의 재난을 당할 때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악인들,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죽음의 순간에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 강도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의 은혜를 그 즉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이런 말들이 유례 없는 이런 말들이 우리 일상에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재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 33절 말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평안한 일상 늘 반복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늘 매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평안한 일상 혹은 재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일상 혹은 재난을 당하였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생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